오늘 이 복된 아침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지혜롭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 사람은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하고 분노를 오래 품지 마시고 서로 친절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장 1절로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살아라. 또한 정결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정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5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의무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자신이 받은 사랑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기에 긍휼을 베풀고 사셔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습관대로, 그저 감정대로,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주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옳은가? 내 마음은 지금 바른가? 내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를 늘 자세히 주의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고 살 때에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눈치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기분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다 지혜가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도 지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데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빠른 계산이 아닙니다. 나의 손익 계산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셔야 됩니다. 빠른 판단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분별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남은 세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쁘게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말라, 남은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올해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도 휙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휙 지나갔습니다. 이민 와서 미국 땅, 그리고 또 여러분 각 처소에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수고들 많으셨습니까? 그날도 휙 지나갔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도 휙 하고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날 많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기도를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무릎 꿇어 기도한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화를 오래 붙들지 않습니다. 그 짧은 세월, 그 남은 인생, 여러분 화내고 살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감사할 것을 찾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 생겨서 감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겨야 감사가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어나고 그것이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진짜 현실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며칠 안 가서 또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감사합니까? 여러분, 집이 얼마나 넓어야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얼마나 고급스러워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나의 현실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지금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감사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무의미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헛된 일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지 않아요. 세상 소식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한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혼란합니다. 말은 많지만 위로가 되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비난과 험난, 참으로 멸시와 조롱이 넘쳐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편리한 것은 많지만 점점 메말라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하게 이 악한 때 속에서 세월에 끌려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월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남은 날들을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리석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뜻만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을 믿고 사는 삶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이 주님 뜻입니까? 주님, 이 일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 인생 속에 이 나이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아요. 이 질문이 있어야 고집이 줄어듭니다. 이 질문이 있어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면, 내 기준이 되면 흔들립니다. 내 자존심이 기준이 되면 서로 부딪힙니다. 내 고집이 되면 관계는 깨집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주님의 기준이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말과 내 태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라고 날마다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려놓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의 뜻을 묻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뜻만을 옳게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뜻,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네 번째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힘도요, 세월을 아끼는 힘도, 주의 뜻을 분별하는 힘도 결국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했다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자기 생각에 빠져들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메말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어. 나도 과거에는 한때 신앙생활 잘했어. 나는 이 과거의 성령 충만으로는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뜨거운 감정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밑에서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 입술의 열매가 불평이고 불만족이고 비난이고 정죄가 아니라 성령 충만케 되면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입술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여러분 입술에 저주가 나오고 정죄가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 입에서 찬송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찬송이 나오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는 약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송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옵니다. 부족한 것만 보이던 눈이 받은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감사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서로 눈치 보고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자기 주장만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상대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이 예배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말에서 감사가 드러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와 찬송과 서로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 5장 후반부에 가정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과 21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의 원리를 말했고요, 그 후반에 나오는 22절과 마지막 33절까지에서는 가정 안에서 그 실제로 드러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 믿음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곳이 가정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가정에서 찬송과 감사로 존중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가정에서 하고 가정에서 실현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남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라는 뜻이지요. 가정은 서로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요, 부부가 오래 살았다고 이 관계가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수록 더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실수록 더 부드럽게 말하셔야 됩니다. 오래 사실수록 더 따뜻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와 손주들은 우리 믿음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지 원망하고 사는지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지혜롭게 살고 성령 충만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이 삶이 여러분 가정에서 실현되고 실천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4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주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사십시오. 더 감사하고 사십시오. 더 부드럽게 말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남은 젊은 날은 대부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보다 더 바쁘게 살지 않아도 이제 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더 깊게 사셔야 됩니다. 더 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더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더 성령 충만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후회보다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후회하고 절망하고 사는 것보다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그 고집, 저 사람 저 고집쟁이야 라는 이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불평보다 찬송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사는 것보다 찬송하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불평보다 찬송이 많아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그간 내 뜻 열심히, 내 주장 열심히 펴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때에 족하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미 족합니다. 예,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며 사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1, 2분간만 통성으로 소리내어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제는 후회의 인생보다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고집보다는 순종, 내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마음과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찬송과 감사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